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있었고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용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들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환경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일들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25년 후에 이삭을 자녀로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500여 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수많은 성도들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찬송과 기도 중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오래되면은 잊어버립니다.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속속히 알고 계실 텐데 그냥 필요대로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영적인 호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병이 들든지 영적으로 사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수많은 염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삽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향기이고 기도는 성도의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명령을 실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마음 아픈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회개를 맡았습니다. 본래 이 회개는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변하여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짓고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그런 가롯 유다와 같은 불의한 도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롯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영혼이 죽는 데 이르는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합니다. 메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의 잔혹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12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복음화시키려 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빈자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에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대신하여 세우는 일들이 사도행전 1장에 진행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빈자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고요. 정말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려는 그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빈자리가 있다면 내가 사역의 빈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마띠아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규례를 따라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던 다락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강력함의 여운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만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충격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감격을 주소서 우리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한 곳에 모였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늘 문은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이 오순절날 거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귀에 들리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짐 같이
각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신비한 역사였던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현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시급하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절박한 필요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으로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섬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삶이 즐거워 날마다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죄가 끊어집니다. 중독성 죄악, 습관성 죄악,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악들이 끊어지게 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막히고 매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고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진학의 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고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워지려는 그런 주역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